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윤인숙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마다 또 아침마다 눈을 뜨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감사하는 것들이 행동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접속되게 하여 주시고 조홍현 집사님의 앞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함께 저희도 접속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성의가 우리도 잘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종들에게 명하시고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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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자, 이제 챕터가 바뀌는 거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대상이 종들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네. 40장에서 55장까지는 큰 덩어리로 본다면 주인공이 단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을 통한 구원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예표적으로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소개해 주셨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고난받고 순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구원주인데 그 아주 독특한 또 굉장히 파라독스하고 조금 일상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 단수 종을 이제 여러 종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55장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종들,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오는데, 이제 56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5장에서 56장으로 이렇게 딱, 어, 전환되는 이거를 힌지 텍스트라고 이제 하는데, 뭐, 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이렇게 걸 수 있는 그 장치를 힌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여닫는 장인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앞부분에는 쫙 나왔죠. 또 열방을 다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이사야에게만 또 보여주는 어떤 계시와 묵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뭐 중간에는 또 6가지 화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맺어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왕 이야기, 실패한 왕 아하스와 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 히스기야를 딱 처음과 끝에 배치해가지고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제 40장 이후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이제 딱 바뀌죠. 회복하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자기 백성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종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또 어, 여러 종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종들이야. 너희들이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너희도 내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뭐
천국에 가서 의를 행하는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아다오. 어려운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웃을 섬기고 너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걸 바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다 이제 우리 해방이 돼서 우리가 그냥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외치지만 아직 뭐 해방되지도 않았지만 해방이 돼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의로운 삶을 실천에 다오 하고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6장부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그 목자들이 그 안식일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절기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요? 계약이니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 안 지키면은 돌로 쳐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켜라.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교회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가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시다. 해서 우리가 교회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일 못 지키면 그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법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위반하면 목숨을 걸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면 죽여라. 이게 맞는 법이에요. 잔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법하고 우리 주일 성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막 그걸 막 갖다가 막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거봐라, 너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너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래.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약 안 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우리가 자진해서 저희가 예배 드릴게요. 하고, 형편이 되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 많이 드립니다. 혼자. 아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주일이 이 시간이 딱 걸리면,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주일이 걸리면. 그러니까 전혀, 저는 병실에 누워서 주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전혀, 안식일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안식일법을 보고 왜 이렇게 잔인하냐? 잔인한 게 아니라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한 언약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목숨 걸어라. 이럴 정도로 계약을 맺었으면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7장에서는 우상숭배에 관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형식적인 그 리추얼한 그 의식적인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금식, 기도 행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기쁘지 않다. 근데 그거 그럴 만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자녀가 그냥 좋게 얘기하면
등록금 줄 텐데, 어? 등, 등록금을 줄 수 없어서 그러면서 단식 투쟁해봐. 그러면 너, 너 어디 아프냐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걸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라.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의의를 행해라. 옆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56장. 자, 여기 힌지 텍스트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거죠. 아, 또 뭐 교동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56장이. 네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선포가 돼서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자, 그거를 히브리어 원어에 맞춰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기준, 척도, 자가 되는 기준이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모든 기준,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그래서 그 진리는 뭐 변하지 않는 거죠.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자, 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로고스가 곧 진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고, 잣대가 되고, 아,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의로운 삶이 될 것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법으로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죠. 우리는 그걸 한자로 옮기면서 그냥 천국,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만 막 나풀거리면서 어디론가 가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닌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으니까 억울함이 없으니까 슬픔도 없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분노가 일고 뭐 아주 그 나쁜 감정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만일에 재판을 했는데 이를테면 내가 만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그 거꾸로 그 차랑 막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것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억울함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함. 그럼 그 억울함을 대게 주는 자들은 악인들이죠.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죠. 사탄의 종로를 쓰라거나 그 악의 추종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주일까지 그 개념을 한꺼번에 클로즈업 시켜서 같이 해석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안식일도 예배하는 날. 우리가 주일날, 주일도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법과 주일, 우리가 한, 하나님과 교회가 한 약속의 법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이날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 아니고 그래서 즐거운 일, 오락거리를 막 찾아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보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를 찾아보는, 생각하는, 상고하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 의지를 갖추고 자신의 언행 심사를 심사 언행이죠.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과 몸의 행동을 잘 살피고 거룩하게 예배함으로써 이 날을 결심하고 작심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아울러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벌써 이미 구약의 이사야 때도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포도나무가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아유 나는 이방인이라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슨 개념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싫어하셔서?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흠없는 재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동물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로 다 바꿔버리시죠? 동물 제사를 없애시면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면 눈을 떠서 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렇게 징표로, 표징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희생양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는 거의 다 장애 뭐 한두 가지 뭐 장애가 다 있죠. 다. 죄가 다 있듯이 우리는 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고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벌써 동물 제사를 드릴 때부터 벌써 이런 얘기가 미리 복선적으로, 암시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지키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이 맺은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더 귀한 능력과 명예를 주실 것이고 그 명예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실 것이다. 또한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합하여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어떤 개념이 됩니까? 세례의 개념이죠. 연합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들이 되어 여기 지금 6절에 보시면 종이라고 단수로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렇게 종 단수로 써져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예배와 예배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게 허락하겠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지금 이런 얘기가요. 이 얘기를 듣는 당시에 포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이사야가 미친 거예요. 예. 어저께 그 뭐 회담한 거 나중에 봤더니 예, 그 사람도 좀 미쳤더만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지금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것은 이방인의 뜰은 뭐고 그러면 여인의 뜰은 뭐고 어? 우리 유대인만 그것도 건장한 남자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구수 머릿수 셀 때도 여자하고 어린아이 노인들 다 빼버리고 20세 이상의 어? 그 남자들 머릿수만 세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이게 다 된다.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56장쯤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66장까지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으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막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구의 이게 그러니까 이 그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66장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절이 막 6절짜리 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섯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장으로 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내용도 또 보면 희한하게도 또 전반부 39장 1 이사야와 2 이사야, 3 이사야, 요 40장 이후 이렇게 보면 심판과 구원. 뭐 이래가지고 또 구약과 신약에 이런 그 그림이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5 복음서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뭐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놔두더라도 이방인의 구원까지를 정말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으로 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방인까지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누구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게 더 소중한 것이지 뭘 엄격하게 막 따져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불릴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개혁개정 우리 뭐 너무 익히 잘하는 거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은 그들의 번제와 이제 태워서 바치는 희생 저기 속죄제를 얘기하는 거죠. 또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 오셔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자, 성전 정화 작업을 한번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어,
성전에서, 예, 김현수 권사님, 이민구 목사님, 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노끈에다가 뭐 이렇게 채찍끈 뭐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소, 양, 뭐 염소 뭐 이런 거 재물들을 막 사고 팔고 하고 돈을 또 환전해주는 사람들한테 거룩한 분노라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시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막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은 설교도 들었고 많은 주석가들의 그 주석을 듣고 설명을 들었지만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장사치들이 몰려가지고 그걸로 이속을 챙기고 뭐 이렇게 장사치들이 몰려들어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아주 그냥 물질주의를 질타하면서 다 엎어버리셨다. 어? 뭐 이렇게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에서 다단계 판매나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뭐 이렇게 어? 성도들을 다단계 판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근데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는 거죠.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동물 제사,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그 제사, 제도, 리추얼한 의식적인 제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동물 제사 없어. 이 선포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도덕을 지켜가면서 남 속이지 말고 돈벌이에 급급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깨끗하게 다 정화시켜버리고 비둘기까지 다 날려버리신 것은 동물대사 끝.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 방금 봤던 7절 말씀. 그렇죠?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사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선포를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선포를 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구약을 모르면 지금 집사님이 하시는 네, 말씀을 네네, 오해할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구약에 지금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벌써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66장까지 이렇게 이제 소개를 네, 하는 네, 예, 그 문을 여는 지금 장이기 네. 때문에, 근데 복음주의는 네, 그 대부분 그렇죠. 구약을 상세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복음주의를,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내세우는, 네, 말씀을 하시면 자칫하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구약을 아니까 집사님이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게, 아, 그 네, 말이 맞구나라고 인정해요. 그 말이 아닌데가 아니라, 아, 그 네네네네. 말이 맞구나. 네네네. 그 그렇죠. 예. 제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그 네네. 비둘기 팔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제사 지내려면 비둘기 가난한 네. 자는 비둘기를 네네네. 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비둘기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네네네네. 네. 자, 그래서, 자, 예.
하나님의 집, 여기. 곧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저 악인들은 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악인들은 뺍니다. 이다 의인 악인 나올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라 불릴 것이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전쟁과 파괴로 포로되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장애인까지 모두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구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무슨 소리?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소리?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만 이런 사람들 이런 자만에 빠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들짐승과 사나운 산짐승아 너희는 모두 나와 사람들을 잡아먹어라. 교만에 빠져 있는 것들 야 숲속에 호랑이 있으면 좀 나와서 그런 것들 좀 제발 물어가 버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야. 특히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을 떨면서 자기들이 지도 잡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슨 생각이었냐? 구약에서는 어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이 지혜 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부자로 잘 살고 자녀가 많고 이렇게 복 받아서 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뭡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복 받은 것은 너희들이 받은 복을 가난한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오히려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야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반대다 반대. 뒤집어져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가지고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기록된 원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장애인들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너희들은 맹인들이다. 하나님을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귀머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개랍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만 제 할 일만 하고 있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반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옥에서는요, 딱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 딱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 악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리고 악한 겁니다. 그들이 악인의 대표들이죠. 자,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벙어리 개 같은 이스라엘의 그 눈먼 영적 지도자들이
끝없는 탐욕만 가득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바른 말씀은 전하지도 못하니 그 백성도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 오직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앞장서서 바르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도 오해하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 딱한 노릇이죠. 이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면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게 있죠. 모든 죄악의 근원은 탐심이다. 탐심은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둘째, 뭐를 하고 싶다. 셋째, 뭐를 가지고 싶다. 이게 탐심이랍니다. 자, 뭐가 되고 싶다. being, 존재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이제 인간들은 자꾸 갖는데, 노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 됐으면 될 만큼 된 거지. 네가 뭐가 되고 싶냐? 자꾸 욕심을 부려서 뭐가 되고 싶으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타락의 끝을 맛본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더 나빠. 하와가 먹고 죽나 안 죽나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안 죽으니까 지도 먹어. 옆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저기 이브가 따먹을 때. 어, 두 번째, 뭐를 하고 싶다. doing. 그렇죠? being, 존재의 만족을. doing,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당히, 아, 가질 것, 우리 충분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우리가 가진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옷방에 가보면 왜 안 입는 옷이 입는 옷보다 수십 배가 더 많은지. 겨우 밖에 나갈 때는 운동화 아니면 슬리퍼 신고 나가면서 신발장 문을 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네. 하여튼, 예. 뭐 저만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위안을 삼고. 자, 그래서 다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데 지도자 된 사람들이 저렇게 엉터리니, 어?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일러무사말이요. 그런 얘기죠. 그들이 즐겨 쓰는 일상의 언어를 들어봐라. 일상의 언어가 곧 그들의 실존인데, 자,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 먹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뭐 쾌락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서. 뭔가를 뭐 그런 거죠. 아주 독한 술을 만들어 잔뜩 마시자. 폭탄주. 아, 저도 젊은 날에 굉장히 많이 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술을 먹고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진탕 마셔보자. 과거에 조 집사, 집사 아닐 때 그랬습니다. 자, 57장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보시면, 56장,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지도자들 영적으로 몰지각한 그런 영적인 눈먼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제 57장은 이어져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배우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는 타락의 총화입니다. 총화.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이기주의의 발로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며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심지어는 뭐까지요? 자기 자녀까지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의 최악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잘못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뭐 잘 모시는 우상들한테 너 구해주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네가 섬기기는 우상 섬겨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 꼭 사랑 같습니다. 59장에는 이제 백성들이 탄원을 합니다. 탄원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57장. 너희 중에서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 가는데도 마음 아파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악한 자에게 억울한 꼴을 당해도 이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를 깨닫거나 분별조차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제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했던 사람과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몸뚱아리는 고초를 당해서 없어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있으면서 더 당할 그런 것을 내가 차라리 너를 내 품에 안아서 먼저 데려감으로써 그런 고통을 안 당하게 내가 해줄게 하고 데려갈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과거에 그 엄청난 박해 시절에 기독교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 뭐 십차 박해 중에 엄청난 뭐 네로 박해 때 아니면은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요한계시록이 나올 때 그 상황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고통을 당할 것 같으면 작년에 순교당한 그 사람이 오히려 부럽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이 표현이 거기에 딱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놔두면은 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랑하는 내 백성을 미리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편하게 쉬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이 땅에서 더는 발휘되지 못하고 이제 먼저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57장이 3절부터 이제 다시 좀, 어, 패턴이 바뀐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야 마땅한 너희인데, 지금 너희의 실체는 정반대구나. 무당의 자식들, 간음을 통해서 창녀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아, 그 이유를 알려줄 테니 가까이 와서 들어봐라.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엄한 어조로 지금 돈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 너희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가지고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도 거기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건져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건져 구원해 내시는 그런 것을 바벨론 사람들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도 행하셨고 풀무불 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게 다 지켜주시는 그런 이적들을 다 행하시면서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히 우상 숭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강렬한 그런 책망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찬양과 예배의 입술을 버리고 혀를 내밀어 까불거리며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런 가벼운 언어와 천박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느냐. 아유, 어저께 그 회담 보고서, 저도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저도 윤석열이처럼 그렇게 천박하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술 취해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김건희가, 마누라가, 4시, 5시, 새벽 5시, 6시인데, 자기 전화기로 누구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미쳤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진짜요? 야, 네. 어머, 국민 담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그런 입에서 그런 천박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천박하다는 생각도 없는 거죠. 검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자, 그런 가벼운 언어와 천박한 말들을 조집사 너도 조심해라. 너희가 말하는 내용과 태도가 딱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무가치한 인생의 모습이구나.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푸른 나무들 아래서 음란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부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랑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내 신부야라고까지 하셨는데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골짜기 큰 바위에서는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고 있구나. 몰렉신한테 몰렉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 이 어린 자녀라고 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잘 살게 해주라고 자기 자녀를 지금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낮고 은밀한 골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돌들이 있으면 그곳을 신성한 돌이 조금만 이상하게 생겨도 뭐 우리나라도 산마다 가면은 다 있죠. 돌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뭐 이렇게 막 벽에다 파놓고 부조해놓고 뭐 이러죠. 네. 그런 돌들이 있으면 그것을 신성한 곳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방신으로 삼고 섬기면서 제사 드릴 공간으로 삼고 바로 이것이 자기가 선택한 아지트라고 자랑하고 이방신에게 여러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 곧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낮고 은밀한 골짜기만이 아니라 높고 공개적인 장소에 그런 산에 올라가서도 너희는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기 위한 침대와 여러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심지어는 너희는 집안에까지 우상 조각을 세워놓고 음란하게 그 신들을 섬기며 그 우상과 약속하고 그런 음란한 우상숭배의 삶을 지독히도 사랑하고 우상숭배에 아주 쩔어서 사는구나. 끄떡하면 점치러 가고 무당 찾고 하는 헛되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이방신 몰렉에게 너희의 소중한 향품을 바치는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너희는 지옥까지라도 사람들을 보내 우상으로 섬길 것들을 찾는구나. 더욱더 과간인 것은 지옥 같은 것까지 헛된 우상을 찾아서 먼 길을 가면서도 피곤하지 않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대개 절은 우상 또 이렇게 섬기는 곳은 저 꼭대기에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또 모든 길이 끝나는 곳에 절이 있죠.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답니다. 헛되지도 않다고 하는구나. 조금만 먼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조금 멀면은 피곤하죠.
그때는 피곤한데 우상 숭배할 때는 뭐 전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뭐 피곤하지 않은가 봐요. 새 힘이 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이 다 미쳐서 그런 거야, 미쳐서. 자, 또 57장 11절부터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예배하지 않고 도대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유 우리 먼저 다 얘기하고 시작했죠.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참으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조용히 계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가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와, 뭐 우상이, 저 신이 해줬나 보다. 거기에 이제 더 쫓아가서 응?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 모든 일이 무가치한 짓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오면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들에게 가서 그래 거기 가서 구원해달라고 한번 외쳐봐라. 그러면 그 돌이 갑자기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너를 도와주겠냐? 그 나무가 응? 막 일어나서 그냥 뿌리를, 어? 뿌리에 붙은 흙을 팍팍 털면서 막 발처럼 나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막 네 뒤를 다 봐주겠냐? 해봐, 한번. 그들은 바람처럼 무가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얻는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빠지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 회개하고 돌아와. 14절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는 항상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걸로 치고 죽었다 하고 유산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유산 들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속도 없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고 동네 앞에 저 나무 밑에까지 가서 저 멀리서 어디 거지돼 가지고 돌아오는 내 아들 안 오나 하고 날마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꼭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탕자인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천재하며 거룩한 이름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 초월적인 거룩한 곳에 내 자리가 있으나 그 자리에 지켜서 그냥 하늘에서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그냥 바로 달려 내려오셔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며 그 마음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나의 목적은 내가 지은 피조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제대로 쏟는다면 그 어떤 영혼도 감당하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자기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백성은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지. 그래서 나는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징계,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때그때 즉결 심판해버렸으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이미 다 죽어서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시원찮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뭐 물려줄 건 없고 신앙 응? 너희들 잘 해라 하고 손자 뭐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쭉 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후손 중에 한 10대 손 중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녀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우리 10대 손자 때문에 나를 지금 웬만하면 용서하고 다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고 까불면 그래도 혼납니다. 많은. 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망정 하나님께서 멀리 보셨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도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는 계승되어야 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또 모르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자할까봐. 아이, 뭐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뭐 상관없어. 라고 할까봐 때리시고 혼내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해야죠. 잘못했으면 징계는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일시적으로 분노하고 때리긴 하지만 그게 결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과정의 경고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외치는 신호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고집스럽게 아주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이렇게 애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했으니까 에이 하고 되려 자기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나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뭐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고집스럽고 반역하는 놈들이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았으므로 이제 나는 그들을 고치고 인도하려고 한다. 자신의 죄악되고 헛된 삶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서 구원의 은총까지를 내려주신다. 사람의 입술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로 그 열매가 있어야죠.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과 뭐 반성하는 마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바뀌어야 그게 회개고 진정한 어, 깨우침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지 뭐 흔히 기차 비유 많이 하죠.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고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하고 회개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 회개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차를 타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그 차에서 아이고 반대로 가야 되는 나 목포로 가야 되는데 나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버렸네 하고 그 기차 안에서 잠시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기차에서 거꾸로 목포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종착지는 그러든 말든 서울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전혀 감흥이 없으신 눈치이기 때문에. 자, 입술로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열매, 열매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구나. 회개의 열매로 회복과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 하나님께로 가는 차를 탄 사람,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회복과 치유와 인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악한 삶을 사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
진흙과 오물을 쏟아내는 하수구처럼 더러운 오염물질로 뒤덮인 바다처럼 도무지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게는 네. 저기 뭐야, 잘못된 행실을 계속하면 잘못된 열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가면서 그냥 방향만 네. 이쪽으로 보고 있는 그걸 거죠. 네, 네, 고치고 다른 삶으로 이어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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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종착지에 하나님의 진리의 종착지에 머물게 된 그 기차를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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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에게는 평강도 위로도 회복도 치유도 구원도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자는 반응이 딱 나타나죠. 제일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모르셔서 물어봤겠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나이다. 숨었는데 뭐 말을 해? 안 말하지 말지. 죄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숨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를 남에게 댑니다. 떠넘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꼬셨기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그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윤석열의 대담을 보니까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명태균인가 뭐 하는 그런 이상한 잡것들하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전화번호를 안 바꿨기 때문이랍니다.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해명이 꼬여가지고 해명을 했는데 또 명태균이가 윤석열의 육성이 든 것을 탁 들어서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자기 참모진들한테 내가 이런 통화를 한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참모진들이 깜빡하고 그걸 잘못 발표하는 바람에 해명이 꼬였다. 또 국회에 나가서 시정연설하고 이걸 안 한 이유는 박수를 안 쳐줬기 때문에 국회에 두 번 갔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안 쳐줘서 그랬다. 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6가지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 걸 보고 야, 선악과를 너는 큰 걸 따먹었나 보구나. 확실하게 야, 정군. 예, 뭐 아무튼 국어사전이 정의가 잘못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네, 휴대폰을 아무튼 예, 진짜 국민들이 어이가 또 없다.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자기는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언론이 이간질을 국민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6가지 언론, 국민, 국어사전, 전화번호 안 바꾼 것, 뭐 야당이 박수 안 친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때문에 예, 이런 사단이 났다. 네, 27년 5월 9일까지는 자기 임기가 있다. 내일 뭐 어마어마하게 모인답니다. 이제 모일 분들은 모이시라고 그러고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집사님 소개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기독교인들이 너가 이러고 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전부 탓하다면서 그러고 있다. 잘 봐봐라.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뭐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그 해서는 안 될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자, 그렇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네,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스스로 죄가 들어와 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악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자, 5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탱해 주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사야야, 너는 나팔 소리처럼 크게 목소리를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줘라. 경고해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복을 이만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민족처럼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억수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즐거이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늘 옳은 결정을 하려고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을 즐거워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들어봐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십니까? 그 음식을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장 힘든 과정인 금식을 감내하면서 나 40일 금식했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어째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구나. 나 하나님의 대답을 네가 좀 들어봐라.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바로 그 금식하는 날에 뭘 하느냐? 단순히 그냥 밥 굶는 거야?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 삶을 절제해야 그것이 금식이 되는 것이고, 네 삶을 절제해서 네가 금식을 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갖다 주어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네가 금식하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온갖 육체적인 쾌락을 그만두지 않고 집에 있는 일꾼들을 학대하는 일도 멈추지 않는구나. 내가 금식하니까 너희들도 다 굶어. 밥 짓지 마. 뭐 이런 짓도 하는가 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것 하나도 절제하지 못해서 늘 그런 짓만 하는구나. 끊임없이 말다툼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싸움에 폭행까지.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악다구니 써가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금식했다? 그거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못해.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금식하면서 비는 그런 기도 소리, 간구 소리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 금식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지금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이 6절에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6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59장 58장. 58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특별한 금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번역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금식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뻐하는 금식 없다, 없어. 그러면 그러시면서 지금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금식이 어떻게 진정으로 절제하며 스스로 내려놓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저 외형적으로 머리만 갈대처럼 숙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배를 털털 굶으면서 배고파도 이렇게 참고 지금 어? 금식하고 있어요. 타고나면 재 위에서 막 뒹굴고 재를 갖다가 막 묻히고 물이 귀한 데서 머리 감기도 아주 연례 행사로 하는데 머리에다가 막 재를 뒤집어 쓰면 이제 이거 아유 그냥 엄청나게 이 사람 고생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네가 재 위에 눕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냐? 이런 모양만 내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지도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면 먼저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욕망이 있어도 절제하고
참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바르게 올바르게 쓰고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바로잡고 조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웃이 있다면 거기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행한 잘못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태도도 잘못됐으면 사과해. 누구처럼 사과는 하는데 뭘 사과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과는 했는데 뭘 사과하셨습니까? 하니까 밝힐 수가 없다. 그런 태도를 사과하고 그들을 착취했던 관행을 그만둬라. 자신이 가진 신분, 경제적, 자위적 권위의식을 모두 버리고 그동안 아랫사람과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이들을 위한 배려, 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어? 무언 중이라도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고통을 주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라도 너희의 모든 심사 언행을 바로 잡아라. 근신하고 절제해라. 그게 금식보다 훨씬 나은 거다. 그렇게 하는 걸 나는 기뻐하지. 밥 굶고 있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 소유를 나누어 주고 예수님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두 벌 옷 가지고 있는 자는 한 벌 옷을 남에게 줘라. 집 없는 사람들을 너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며 입을 옷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옷을 사주는 것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가서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면 너희 존재가 새벽에 뜨는 태양처럼 빛나고 아픈 곳이 금세 회복되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삶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8절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거 엄청난 아주 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참 뜻이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겠고 너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하신다. 또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태도를 딱 바꾸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습관, 부정적이고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또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못된 언어 습관들도 다 끊어버리고 아유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윤석열이를 너무 까면 안 되겠는데 그래 웬만큼 못해야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어 나누는 삶을 살고, 우리가 다 지향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라시는 삶이고요.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죠. 너희 존재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떠올라서 너희의 삶의 어두웠던 영역들이 전부 모두 밝은 대낮처럼 환하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훤히 비춰지는 아주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비추일 것이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혹시라도 메마른 광야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는 때가 온다 해도 실망하지 마. 왜? 너희 영혼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솟구쳐서 감사가 흘러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네 삶의 골격을
든든하게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물이 풍성한 동산 같고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샘같이 참으로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너희 후손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그들도 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땅이라도 언제든지 돌아가서 다시 재건할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파괴된 그런 건물들도 그 무너진 기초부터 다시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후손은 회복의 주역이라는 별명과 또 짓밟힌 땅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든 영웅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칭호도, 영광스러운 칭호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금식처럼 예배의 날, 안식일도 어떤 형식이나 모양이나 제의적인 꼭 마치 그 절에 가면은 무슨 뭐 108배, 100, 그 사람이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107번 하면 그 사람 저주 받습니까? 난 늘 궁금해. 그런 그런, 그, 기독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예,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날을 진심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예배의 날에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또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해야죠. 네, 스스로. 그죠? 예배 딱 드리고 기분 좋게 하고 나서 도박하러 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의지적으로 절제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며 생각조차도 그렇죠.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하면서 진심으로 그날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모든 예배와 봉사를 기쁘게 하면서 섬기면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평강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억지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누리는 거죠. 즐기는 거죠. 잔치니까. 잔치에 와가지고 뭐 일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잔치는 즐기는 겁니다. 그죠? 초청받은 잔치에 간 사람이 부담스럽고 막 얼굴 막 찡그리고 뭐 이렇게 짓부리고 있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하시고 야곱에서 약속했던 아이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너희가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자, 59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기 백성을 왜 회복시키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한쪽에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하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의 죄악을 선지자가 이제 규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삶의 회복과 구원이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바로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억지로 가려버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다. 네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응답을 못 해주신다고? 그런 교만한 방자한 얘기가 어디 있냐?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는 일마다 피를 보고 피가 흐르게 만들고 너희가 손가락으로 목표하는 것마다 죄로 가득 차. 못된 생각만 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마다 거짓뿐이고 너희가 표현하는 것마다 악독으로 색칠돼 있어, 색칠이. 하나님 말씀에 맞게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고 판결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고 너희가 삶에서 공의를 실천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내 공의로 너희를 다 덮어줄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만 생각하고 있지, 은혜만 생각하고 있지, 은총만 생각하고 있지. 너희의 모습은 끝없이 죄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도돌이표 악순환만 계속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 쫓아다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우상숭배나 하고 이웃을 섬기고 도우라고 그래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너희들 모습이 죄의 악순환이다. 너희는 위험천만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며 어떤 가치도 없는 거미줄로 옷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가는 어떤 식으로든 치명적인 결과를 당할 뿐이다.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죽을 것이고 실수로 그 알을 밟기라도 하면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너를 물어 죽일 것이다. 이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또한 거미줄로는 옷다운 옷을 만들 수가 없으며 겨우 만들었다 해도 너의 몸을 보호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거 헛된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언행 심사가 다 거미줄로 옷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독사의 알과 같고 거미줄과 같은 것이다. 그들의 삶은 모두 죄와 악일 뿐이다. 또한 너희는 이상하게도 선한 일에는 전혀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 착한 일 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쁜 일 하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하냐? 찔리는데. 나쁜 짓에는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이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신속하구나. 그러므로 너희 인생 앞에는 파괴와 파멸만 펼쳐져 있구나. 결국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 자체를 잃어버리고 알 수도 없게 되고 미로에 빠져버리게 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과 힘이 사라져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정의가 없고 생명이 없으며 평안 없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냐. 자, 그래서 이사야가 드디어 이러한 백성들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회개 기도를 대표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어, 자, 이 회개 기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59장은 21절까지 있어가지고 이사야의 회개 기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지금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지금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고? 너희 죄 때문이야. 그러다가 이사야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네. 지금 우리 삶에는 정의도 없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나게 살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면서도 맨날 어두운 곳에만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더듬거리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진리를 바로 앞에 놓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알지도 못해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진리에 걸려서 오히려 그냥 넘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어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에 빠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만은 그 소망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겼고 또 죄를 해결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증인처럼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죄가 나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즉 이런 겁니다. 그 사탄의 마귀의 왼손은 유혹하는 손이요 사탄의 오른손은 핍박하는 손이다. 살살살살 왼손으로 꼬십니다. 이거 해, 이거 하면 좋아, 이거 좋은 거야 하고 탁 걸려들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오른손으로 막 주워 팬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증인처럼 거꾸로 나를 저거 내가 꼬셨더니 탁 넘어옵디다 하고 죄가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를 고소하고 판결하며 형까지 집행해버려요. 이제야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의 핵심은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속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 왜 안 해줘요?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우리 원하는 거 다 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죄악된 행동만 했습니다. 겉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은 사실 거짓되고 헛된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퇴색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런 것도 방관하고 그냥 지나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사라지고 어렵게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아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장섰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59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21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챕터가 바뀌어서 60장부터 시온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60장부터 62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제 하고 59장 15절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라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조집사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먼저 이제 기도하고 마치고 잠깐 뭐, 예, 인사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버지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을 찾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대신 아버지는 거짓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고 얼마나 명백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비춰주실 때에 거짓 없이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실을 가지고 계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부님의 빛된 그 말씀에 아버지 보답하는 주님을 그리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살아내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을 바라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싸우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하신 집사님 위에 또한 함께 하셔서 피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눠가며 더욱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마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음 주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비춰주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된 삶만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길을 가는 길이오니
아버지 누구에게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를 바라봐서 어떤 헛된 말을 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가는 길을 잠잠히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의 아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김현수 권사님 요새 바쁘시죠? 거라고. 아유, 예. 바쁘시죠? 네, 조금 바빠요. 장사는 예. 안 된지 좀 바빠요. 바쁘시면 좋죠. 네네. 아이고, 뭐, 좀,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제 선선해지고, 뭐, 추워지더라고요. 환절기에 감기들을 조심하시고요. 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희 집사는 뭐, 왜 그러세요? 핸드폰 들고 어디 다니시나 봐. 아,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왜 끄라고 그래요?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유, 늦게까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또, 예, 한 번씩, 이제,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닌가? 또 괜히 큰 소리 친다. 두 번 더 하고, 예, 두 번 더 하고,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거나, 총정리하는 거 할 때, 한번 이제 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그런 숲을 보는 그런 그 PPT 정리된 걸로 하시면 아마 이사회가 딱 손에 잡히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 1장부터 39장까지도 지금 이제 11장 남았거든요. 11장만 하면 이제 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 3일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히 쉬십시오. 예, 이민공사님. 네, 감사합니다.